그동안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대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제 얼굴을 보니까 한 달씩 안 보셔도 별로 보고 싶은 생각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누가 그 동영상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직접 제가 보지 않으니까 참으로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 잘 이해하시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못 보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에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태가 더 길게 갈지 모르지만 속히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셨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런 세상도 또 속히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 잘 보이시죠? 있는 곳에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한번 좀 같이 따라서 해보시죠. 고난을 주시는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욥기서에서 제가 한 절을 선택을 했는데 이 욥기서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7남 3녀의 자녀를 두고 화목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큰 부자였고 또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이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에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는 이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생일잔치에 같이 모여서 함께 생일 축하하다가 그만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 자녀가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 먼저 앞서 보내신 분들 있죠? 저희 어머님은 4이나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님 평생토록 가슴에다 자식을 묻고 사셨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다가 이러셔요. 자신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욥은 10명의 자녀 모조리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깨진 규화 조각을 가지고 몸을 푹푹 끓고 있습니다. 이때 아내가 와서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어떻게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가 있겠느냐고, 차라리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욥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못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던 이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에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욥에게 주셨던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절망하고 비탄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를 저주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유익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양약고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는 말입니다. 약이 입에는 쓰지만 그래도 먹어야 건강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은 누구든지 반갑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잘 이기기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세월을 보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 고난을 이기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것을 배우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보다도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지만 이 그릇을 몇 도의 온도의 용광로 속에 가마 속에서 구워놨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질이 다른 거예요. 토기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900도, 섭씨 900도에서 그릇을 만들어서 구우면 토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00도 높은 1100도씨에서 이 그릇을 흙으로 만들어서 구우게 되면 거기서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토기, 흙으로 그냥 만들어낸 그릇.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기, 토기보다도 더 좋은 질의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300도씨에다가 그 고압으로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을 구워서 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여러분들 청자, 백자 값이 몇 억씩 가는 거 아시죠? 그 옛날에 도공들이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열을 올린 불을 떼가지고 그런 그릇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영롱한 빛깔에 그렇게 가치 있고 고운, 그리고 그 그릇은 두들겨 봐도 소리가 다른 그릇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흙으로 만든 그릇 가운데서 좋은 이 자기는 소리를 들으면 흙으로 만든 그릇, 다른 그릇하고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무가 흙 속에 묻혀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거기서 고온의 열을 받고 그리고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게 석탄으로 변하고 또 이게 다이아몬드로도 변한다는 거예요.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는 가치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나지만 만들어진 그 원소는 똑같이 탄소라고 하는 재료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탄소가 뭐냐면 나무가 흙 속에 묻혀서 변화될 때 그게 탄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그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이겨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높은 그 강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 그 큰 고난을 이겨낸 사람일수록 더 우뚝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자기의 거룩한 백성들을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바로 그 고난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자 작가인 존 맥스웰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연단시키실 때에는 고난의 학교에 보내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가 사막에서 또는 많은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3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7년여 동안 광야에 유립 방황하며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쓸 사람, 그가 축복할 사람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경상남도 통영에 가면 80세 된 대장장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평갑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는데, 이분이 17살 때 대장장이가 되어가지고 63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쭉 나오는데, 이 대장간에 있는 이 연장들을 만들게 될 때에 이 연장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좋은 연장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담금질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매질을 통해서 좋은 연장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담금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광로 속에 이 쇠를 갖다가 담그는 거예요. 그 용광로의 온도가 2000도랍니다. 2000도. 100도면 물이 끄는데 2000도의 그 용광로 속에다가 쇠를 갖다 놓으면 그 쇠가 시뻘겋게 녹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물에다가 갖다가 식혀가지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망치로 야심으로 그걸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광로 속에 들어왔다, 망치질을 했다, 이런 것을 거듭하고 많이 할수록 더 강한 쇠가 되고 좋은 연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쇠를 얼마만큼 달구고 얼마만큼 매질을 했느냐에 따라서 좋은 쇠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망치로 두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이 연단의 과정이 말할 수 없이 컸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연단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연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보통 사람 같으면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으로 나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그릇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교만과 아직과 편견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이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쓰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 거룩한 그릇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그 모든 무서운 고난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배나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다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은 텀널이지 동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은 통과역이지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은 디딤돌이지 걸림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은 연단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은 진행이지 마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은 통과이지 멈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런 찬양과 가사처럼 여러분, 고난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시키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광야에서 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한 것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느냐?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텀널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보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진보를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알았던 그 수준은 귀로만 듣던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 고난을 거치면서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그 수준이 진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견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보다도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에게 소망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나은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씨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이 땅은 죽음의 땅이 되고 맙니다. 적당하게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야 거기서 생명이 약동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고난은 때때로 우리 인생을 더 값지게 하고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은 체험을 하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성을 위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광야의 40년의 이 험악한 세월은 그에게 있어서 진보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갔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최악의 환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보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이 고난은 그가 어려서부터 꾸었던 그 꿈을 이루는 진보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여는 결과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의 진보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이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릴랜드 스탠퍼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지 오래됐지만 이 릴랜드 스탠퍼드는 결혼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18년 만에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1884년 그 아들과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가 그만 그곳에서 15살 먹은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릴랜드 스탠퍼드는 아들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비탄에 빠졌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었던 아들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슬퍼하기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아버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아들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두 내 아들로 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891년에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릴랜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후일에 이름을 줄여서 스탠퍼드 대학교가 됐습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사립대학 가운데 아주 손꼽히는 명문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 바로 이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면 가난해도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더 찢어지게 가난하면 기숙사비까지 준다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간 이 학교의 동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에는 31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퍼가 이 학교 출신이고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학교에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60명이 넘다고 합니다. 지금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구글, 야후, 나이키 이런 이 기업들이 바로 이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창업을 한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의 출신이 억만장자가 지금도 30명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장학금이 들어오는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학교에는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했던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내의 이름으로 기념 예배당을 하나 세웠는데 그 기념 예배당 안에는 이와 같은 그 벽에는 이와 같은 글귀가 새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난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하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탠퍼드 부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니까 그는 그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었고 그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피해야 될 고통이 아니라 맞서서 이겨내야 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